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우리가 이제 그동안 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1장 4장은 이제 왕의 계보인 다윗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 세 번 반복하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왕께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고 그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부르라 하신 후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또 왕은 단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으로 오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하여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당당히 시험을 받으셨고 당당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죠. 왕의 가르침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왕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8장에서 9장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내용이죠.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이 왕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권세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연을 제어하시고 귀신까지 굴복시키고 죽음까지 정복하시는 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음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제 8장, 9장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되므로 왕의 능력, 권세,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일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제목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이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능력을 행하셨는데 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가? 2절을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그에게 절했다. 예수께서 어떠한 신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말이죠. 보라, 이 보라가 있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가르침도 주옥 같은 그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주목하라.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백성에게 새로운 법과 질서를 설명하신 후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랍비나 제사장이 산상수훈을 들었으면은 물론 이제 시간적인 간격은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나왔다.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 7가지. 역시 좀 배운 분들은 다릅니다. 7가지. 그러니까 각종 피부 질환을 가진 자들을 모두 이렇게 나병 환자 이렇게 취급을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부정한 자로 여겨 성 밖으로 격리하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은 자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자신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며 외치지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허락 없이 성 안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이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자, 무리 가운데 부정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부정한 자가 나오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해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니까 아마도 무리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는가. 또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첫 번째 손님으로 등장한 것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이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절하며 간구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온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 같은 일들을 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런 능력을 보았던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도 그런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은 다 부정해지지요.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지는 건 다 부정해지거든요. 아까 이제 앞서 무리들도 아마도 무리 가운데 왔으면 무리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아니죠. 예수께서 이 부정한 자를 만져주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있었던 그 뭐 제단 뿔을 만지면 거룩해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대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용한 자를 치유해 주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어떤 부정한 것, 질병, 고통이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터치해 주실 거예요.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질병,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단하죠. 부정한 자기가 율법으로 부정한 병 아닙니까?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이 부정한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진정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어떤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심으로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증하라. 특히 예수님은 왕으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원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다리 불구자에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만져주시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깨끗하다는 말이 3번 반복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이 깨끗해졌단 말이 3번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 땅에 부정한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부정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이 더러움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교회를 적시고 이 땅을 적셔줄 때에 부정한 것은 물러가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이 땅과 우리 가정 자녀들이 이러한 그 동성애라는 이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여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